오늘 저는 여호수아 강의 9번째 실패에서 성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봉해가지고 엄마 갖다 드려라 하고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 한 장 내용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면서 엄마에게 그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썼으니까 읽어달라고 했어요. 잠시 뒤 엄마는 그 편지를 혼자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큰 소리로 선생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단다 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이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그것을 이제 읽어주었습니다. 엄마는 그 편지의 내용대로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홈스쿨링 하면서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느덧 성장을 해서 발명가로 성장을 했어요. 발명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이 발명가가 엄마의 유품을 이렇게 보다가 그 유품 가운데 선생님이 그 어린 시절에 보냈던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 발명가는 그 편지를 펼쳐가지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 편지를 읽고서 이 발명가는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그 아이 이름이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르다가 이 아이가 실패한 거 아닐까?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잘못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실패자의 감정 속에서 이 에디슨의 엄마는 굴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놀랍게 키워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었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떻게 우리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프랭크 베트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프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야구계에서 은퇴한 후에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사장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카네기 코스를 통해 가지고 실패의 원인이었던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면서 미국 최고의 세일즈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 사례와 그리고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카네기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함께 강연을 하러 다녔고, 카네기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내봐라 해서 책으로 써내는데 그 책 이름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2005년도에 초판 1세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26세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연령대를 보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가 2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30대 순으로 젊은이들이 가까이 한 책입니다. 이 책은 1947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직까지 읽히고 있는 이유는 이 세일즈 원리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는 원리도 동일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8장의 원리만 가지고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여호수아기의 전환점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책, 그 여호수아기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패전을 겪은 후에 많은 고민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실패했을 때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돼, 뭐가 안 돼, 해도 안 돼 라는 실패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줄 모르고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앉아있는 여호수아 모습처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부터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대체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흡족히 여기고 요르단 저쪽에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실패의 감정은 엄청난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듭니다. 미래를 생각해도 암담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다가 오히려 멸망당할 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패전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르되 슬프도다 한 요 구절이 있어요. 슬프도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팀 켈러 목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팀 켈러 목사가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설명을 보면서 여호수아 7장 7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슬프도다 오 주여 할 때 그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서 슬퍼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절망한 사람은 아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난 3월 달에 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을 한 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은 또 다른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 몇 장을 넘겨다 보면은 카운터핏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카운터핏. 이 단어의 뜻은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거짓의, 허울뿐인 뭐뭐인 채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터핏 갓이라는 말은 가짜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슬프도소이다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슬픔과 절망이라는 단어를 풀어놓았는데 바로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예컨대 직장에서 낭패를 겪었다면 가정에서 위안을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달리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다. 그야말로 기운이 꺾인다. 경제적 내리막길을 걸을 때 지독한 절망으로 변하는 이 우울한 이상기류의 원인은 무엇인가? 토코빌은 이 세상의 부실한 나귀에 세워 올린 결과라고 이유를 분석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대인은 목상 앞에 절하는 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우상숭배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든 신, 우상숭배.
수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또 일부 연합해서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갔습니다. 저녁나절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보는데,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조명이 비춰지는데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비추는데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우상신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아레오바구에 서서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서 말씀을 외쳐보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의 도시를 저보다도 먼저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시마다 좋아하는 신이 있어서 신전을 세워놓고 또 신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숭배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말 그대로 신상천지였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며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나 여신의 파르테논 신전이 전체를 압도했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대장장의 신 헤파이토스 등 온갖 우상신이 광장에 즐비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현대사회는 다를까요? 길거리마다 우상신상은 없을지 몰라도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신,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그리고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의 여신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성공의 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만 있다면, 잠시 하나님을 제껴놓아도 괜찮다고 위안하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이미 성공의 신,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패전을 했습니까? 아이성의 패전은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보다도 하나님께 모두 바칠 것이라는 명령보다도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펴지는데, 이런 생각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에스겔 14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출세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짜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핏 갓, 내가 만들어낸 신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그 저것만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예도,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음성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저것만 손에 쥐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가짜신, 카운터핏 갓, 그것입니다. 지금도 21세기에 아간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망연자실한 채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일성이 슬프도다 주여, 너무 슬픕니다 주여, 어찌하리오십니까? 이렇게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딛고 일어섰을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실패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일어서려고만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프랭크 베트거는 팔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이게 잘 되질 않았어요. 늘 실패자의 감정을 버리지 못한 채 이제 보험회사도 그만두고 주급 18달러짜리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전을 이제 직업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물건을 정리하려고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직원들이 몰려 들어와서 회의실에 앉더니 사장이 들어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이 이야기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31년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한마디를 사장님에게 들은 겁니다.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업이라는 일은 결국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로 귀착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밖에 나가서 하루에 4-5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업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귀에 꽂혔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제껴지고 태양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을 그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봐, 프랭크 베트거, 너는 튼튼한 2다리를 가지고 있잖아. 너도 매일 밖으로 나가서 4-5사람한테 네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사장님 말대로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주가 지나면 새해인데 그 전에 10개월 동안 판매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10주 동안 51,000달러어치의 보험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사장의 말대로 행동했더니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점점 더 나아가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꺾여질 대로 꺾여져서 완전히 내려앉아버린, 주저앉아버린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패배를 7장에 안고 있었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리막 비틀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실패하고 주저앉아 물같이 되어버린 적이 있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실패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실패하면요, 내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데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세우는 결혼의 실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실패이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실패의 고난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재기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모습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기의 드라마가 바로 여호수아 8장의 드라마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다시 일어선다. 또 여러 가지 역전의 드라마 그런 제목을 붙이겠죠. 실패해서 성공으로 역전의 은혜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역전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가지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인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물건을 취함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질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것을 더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잡아낼 때 아간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여기에 아간은 나와라, 범죄자 아간은 나오라 이럴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 7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잡아낼 때 바로 잡아내지 아니하고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의 가족을 다 나오게 해서 세라 족속의 가족을 한 남자씩 차례대로 데려왔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집안을 한 남자씩 차례대로 나오게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뽑혔고 거기에 아간이 뽑히게 된 겁니다. 아간이 그렇게 차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당장에 처리할 수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범죄를 안 들켰어. 나 지금 범죄자 아니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나 아니야. 오리발렘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네 죄가 너를 정녕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길 잃은 양도 찾아내시고 범죄자도 찾아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간이 뽑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알려진 죄,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남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는 죄예요, 죄. 우리들의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죄의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망쳤나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오는데 망칠 것 같습니까? 원래 망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일부러 망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실패의 감정을 갖게 되면은 난 이제 끝났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얄미운 놈이 어떤 놈이었냐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잘해요. 근데 문제 하나 틀리고 시험 망쳤어 이러는 놈. 뒤통수를 쳐준다고요, 그냥. 진짜 망친 사람은 다 망치거든. 근데 한두 개 틀리면서도 망쳤대요. 그러면 지금 가 때려주고 싶고 말이죠. 지나가면서 말이죠. 공부하고 있으면 가서 막 낙서하고 싶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 동창들을 보니까 공부 잘한 1, 2등을 했던 애들은요, 그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놀던 애들,
얘들이 잘 되더라고요.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잘 되더라고요. 잘 돼요. 그러니까 시험 한번 망쳤다고 다 망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어제 저는 축구를 보고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축구를 한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일찍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내 할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3시 50분에 깨졌는데 축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축구를 안 보고 잤지?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그것을 열어봤더니 2대1로 이겼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자세하게 봤더니 전반전 2분이 시작하고 나서 골을 한 골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경기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끝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반전에 가서 2골을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전반전입니까? 골을 먹고 있어요? 그 실패의 감정이 있겠죠. 야, 어떡하냐, 졌어 이런 감정입니까? 아니에요. 인생 후반전이에요. 여러분이 연세가 65세,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은퇴 연령이 65세는 젊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5세는 젊다. 정말 젊어요. 65세라고 하면 젊지 않습니까? 90 할아버지가 보면은 65세면 야, 인생 좋은 때다 그러잖아요. 예, 김영석 교수님 103세입니까? 104세입니까? 이분이 가장 자기가 가고 싶은 나이가 65세래요. 아직 저는 65세가 안 됐거든요.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나이가 그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전반전 후반전 몰라요. 근데 이 후반전에 2골을 넣어서 이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배드민턴 할 때 안세영 선수 어저께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 못 봤어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릎 부상으로 엄마 아빠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포기해, 그만해도 돼. 예? 아주 가슴이 맺었대요. 엄마 아빠가 그냥 가슴이 맺어가지고 그만해도 돼,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그냥 저도 은메달이니까 그만해도 된다고. 응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 내가 이름하여 악발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투혼을 했던지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렸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이겼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 둬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실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전에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그 있죠? 그분은 65세가 넘어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실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과 코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국 축구는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모두 다 병역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병역 면제 될래다가 아주 망가뜨린 또 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입니다. 마지막 바퀴까지 우리나라가 선두였대요. 막 돌고 마지막 주자인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이제 이겼구나, 아직 골 인지점도 안 왔어요. 이겼구나 하고 이제 세레머니를 두 손을 펼쳐서 쫙 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선수가 앞발을 쫙 내밀어 가지고 1초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에 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패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8장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전체 공동체에서 악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번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를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며 관계를 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미련을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거기서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패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1절을 보세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전쟁할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 도시와 그의 땅을 네 손에 주었다고 그랬죠.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온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래요.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3만 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들이 올라가 보니까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략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 싸움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 싸움에서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전략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치러 들어가는 척 하다가 뒤로 빠져나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 성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삼국지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전략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뭘 배워야 되냐면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날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는 다르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시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가정이에요. 그녀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좀 더 잘 사는 길을 찾아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고 무조건 고향을 떠난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의 빵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나오미는 살 길만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네 식구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는데, 고난이 오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모압에 도착해서 살아가면서 나오미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여러분, 같이 살을 붙이며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멀리 타양 땅에서 말이죠. 남편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엄마가 독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싸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아이들을 키워갑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며 아이들을 키워가다가 이 두 아들을 그 땅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남편 없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된 싱글맘으로서 자식을 키우고 결혼을 시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하며 이제 며느리들과 재미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이 졸지에 죽어버렸어요. 남편 없이 키워왔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정말로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남은 것은 과부가 된 자신과 과부가 된
두 자부들 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고향을 떠나갈 때만 해도 풍족했던 살림이었습니다. 근데 흉년을 피해 다른 나라에서 사는 동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도 잃어버렸죠. 남편도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실패자의 감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패자로 따지자 보면은 나오미보다도 더 실패한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자부인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렇게 환영해 줍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어요. 마라라 하라. 룻기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룻기 1장 20절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열어보세요. 룻기 1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전능자에다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여기 주께서라는 말에 표시해 주세요.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느니라. 주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를 대적하는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패배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때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의 순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리시는구나.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만 좀 때려주세요, 그만 좀 때리세요, 이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그러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러면서도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전능자께서, 주께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시하심을 받아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어떤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서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네 위로 넘쳐 오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받는 자들, 인도를 받는 자들. 시편 23편 1절과 3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너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거든 그 도시를 불살라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 명령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100% 들었습니다. 어제의 경험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고난이라는 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내 삶의 인생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장기 체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실패자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 두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는 7장만 있는 게 아니라 8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도
20장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21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역전 드라마를 펼치길 원하십니다.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그랬어요. 저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3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지시하심을 받아 움직여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이렇게 우울하십니까? 왜 이렇게 얼굴에 그늘이 있으신가요? 혹시 실패자의 감정, 그 감정 때문은 아닌가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왜 이렇게 자식들은 어렵냐? 왜 인생길은 펼치지 않느냐? 사업은 잘 안 되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실패자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오 슬프도소이다 주여 그러면서 머리에 흙을 끼얹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혹시 네가 죄를 범하였다면 자백하거라. 자백하거라. 그거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자의 감정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수아 8장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